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9장.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드릴 제목은 우리 시온성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온성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주시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예배가 또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처럼 날아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또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엄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승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감이 꿀맛처럼 단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제는 먹을 때마다 단단한 또 음식도 먹을 수 있듯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잘 먹고 소화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중심이 있는 또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춤을 추게 하시고 또 그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시차례 때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나와 주셔서 또 섬겨 주시고 또 봉사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비가 오는 중에도 또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어제 또 목사님들도 또 많이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 시온성교회 또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신 것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 주시라 또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뜻깊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제가 신방 때에도 또 늘 전하는 말씀이고, 또 이번엔 대신방 기간 동안에 주로 이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더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128편은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마음의 중심을 두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늘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전도서에도 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속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 경자는 공경할 경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경한다라는 말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경입니다.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죄를 좀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늘 내 자신의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장설 때가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찬양이 조금 별로다, 예배 분위기가 좀 별론데 오늘 뭐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평가하거나 또 예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간다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저렇게 드리느냐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자에 대한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까? 이 분위기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나도 나의 목소리를 좀 보태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말씀을 더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예배를 내가 잘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참 그 예배의 참 중요한 분위기를 형성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예배 때 올라올 때는 뭐 크게 많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때는 하나님께로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딱 본당에 와서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으로 시리즈로 레위기서를 좀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5대 제사를 좀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예배 때 오셔서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본당 앞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이렇게 왔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 생각나는 거 있으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쭉 한번 한 장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찬양팀의 찬양이 시작이 딱 되면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예배가 더 마음에 확 와닿으실 겁니다. 막 예배 때 막 달려와서 뭐 말씀 나누고, 오늘 콩나물이 어떻고, 오늘 나물 가격이 어떻고, 오늘 가면 어떤 옷을 사면 참 좋대, 정보 공유하고,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착 집중을 한다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다,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나 하나님만 나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 그거는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경외를 가리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요, 또 4절에 가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짧은 시편 안에 지금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보면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내가 복되고 형통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의 은혜를 얻고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도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대단하다, 얘가 그리스도인인 줄 내가 인정하겠다, 인정받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과 형통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절에 가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주 귀중한 존재요, 또 인정받는 복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세상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문제, 그리고 오늘날의 가정의 문제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해결됩니다. 수많은 정책을 앞으로 내놓아도 물론 그 정책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나라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제대로 안 돌볼 수 있겠습니까? 청지기의 사명을 받아 주신 자녀들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중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살릴 길이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신명기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를 하면 그 행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만 봐도 복 받는 조건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경외 잘하면 됩니다. 그게 모든 복의 가장 중심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을 주시는 장소도 특별하게 또 나와 있는 것이 또 오늘 시편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시온에서가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서는 시온이 어딜까요? 말씀이 있는 곳, 예배의 가장 중심이 드려지는 곳. 1차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모든 처소가 시온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온에 관해서는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온은 영적인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이 시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오니즘.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습니다. 여기도 시오니즘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 시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가장 중심의 영역을 들어가면 바로 이 시온에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시온성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시온에 있어야 된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저도 뭔가 마음이 조금씩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열심히 또 목회를 하느라 영적인 것을 좀 소진한 것이 좀 느껴져서 이제 가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계획들이 많은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좀 비우자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기도원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당에서 씨름을 좀 하자. 본당에서 시간을 꼭 내서 올라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시온에서 복을 주시듯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가더라도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걸어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이 하나님의 시온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시온에서 또 그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말씀인 중심인 신앙생활 잘하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 주심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심에 세상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삶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온에서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 시온에 있기를 원하오니 말씀 중심 또 예배 중심 또 신앙생활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복인 줄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향하여 늘 신앙의 중심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워 주시고 많은 분들 오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삶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 본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서 바로 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